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페이라스모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그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소서 할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에 걸리면 죽어야 살아요. 네? 이 시험에 걸리면 죽죠. 근데 그 영어에서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얘기를 갖다가 테스트라는 얘기 아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혹에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그 실족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신명기에서 광야길에서 만나인 떡을 주시죠. 네? 강야에서 만나인 떡을 주셔요. 근데 그 떡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를 줄이게 하고 낮추시게 한 그 시험은 결국은 뭐다? 만나를 던져줬어. 그러면 그 만나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알아 먹으라고 시험을 준 것이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을 안 하는데 무슨 여기서 시험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게 신약에서 어디죠? 만나를 준 것, 떡을 준 것, 이걸 그대로 신약에다가 옮겨서 재현시킨 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서 떡을 주죠. 떡을 준단 말이에요.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뭐? 보리떡은 뭐? 죄인들과 짐승이 먹는 떡. 물고기는 부정한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해봤자 막 돈으로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제가 섬길게요. 그거 다 해봤자 결국은 뭐다 갖다 주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드리는 거는 죄인들이랑 먹는 떡 아니면은 부정한 것들 하나님 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어요. 이렇게 목에 힘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제대로 했어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그거 저는 것들, 무 있는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나한테 갖다 주고 나서 너희들이 11조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된 11조를 해봐 하면서 구약의 말라기를 닫아버리죠. 말라기로. 그러면서 신약 마태복음을 연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11조 내가 할게. 너네들이 지금까지 한 11조는 전부 다 엉터리들이야. 다 좋은 것들, 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나는 그거 안 받을 거야. 제대로 된 11조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나 안 보여주나 나를 시험해봐 그런다고. 나를 시험해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니까. 그 11조가 누구? 마태복음 딱 열면서 예수 듣고 딱 나오죠. 예수.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에는 안 받으셔요. 다른 거 안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돈이 왜 필요해요? 안 받아요 돈.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들어가지고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라고 주셨지만 나는 이거 없이도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교회에다 내는 것 뿐이지 그거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재물은 예수에는 안 받는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신명기에 만나를 준 것, 떡을 준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오병이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시험한다고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떡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부정한 떡, 죄인들이 먹는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죠. 하늘에 대고 축사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대로 바뀌는 건 뭘로 바뀌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어요. 이 땅의 양식, 우리가 배부른 거, 등 따신 그 배부른 거, 이 등 따신 그 땅의 양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12강주리가 차고 넘도록 남았다고 그러죠. 12는 뭐라고요? 아들 숫자, 교회죠. 교회에 꽉 찼다는 거예요. 차고 남았다는 거예요. 완성됐다 이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꽉 차서 풍성히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좀 알아먹어 그랬는데, 그래서 빌립을 시험했는데 빌립이 어떻게 돼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빌립 말고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5,000명들은 못 알아먹어요.
전부 다 못 알아먹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줬는데 사람들이 배부른 떡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배불리게 한 그 예수를 따라가면 나는 굶을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내 왕이 돼가지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세요 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와 미치겠네. 왜 나는 내 말을 왜 못 알아들어? 내가 하늘 양식을 준 건데 너가 하늘 양식을 내가 얘기하면 너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여주면 좀 하늘을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먹어 하면서 에이 신경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가. 배 타고 그러니까 거기 갈릴리 이쪽에서 동편에서 서쪽으로 베세다 쪽으로 가. 가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 만나죠. 자, 항상 그랬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쫓겨날 때는 항상 동쪽으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 그 다음에 가인이 쫓겨날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 동편 못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서쪽에서 쫓겨나게 되면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따라온 자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너희들 도저히 너는 올 자격이 없어 하면서 제자들만 가 서쪽으로 가 배 타고 건너가 이런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만 왜 건너가게 해요? 제자는 교회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건너가는데 제대로 가야 못 가요. 풍랑 만나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요단강 건너서 열구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장난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사탄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거기서 악을 저지르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의 표입이에요. 들어가면 막 그냥 마귀들 더 이상 못 가게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해? 풍랑을 일죠. 배를 타고 왔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돼? 저도 못 가죠. 못 가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죠. 무리를 걸어가 밤 사경이라는 밤 세개 무리를 걸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에 빠지면 죽음이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인 자가 생명을 주러 간단 말이에요. 그 풍랑을 잠재워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도착시키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냐고요? 안 들어요? 그럼 그만할까? 난 가장 싫어하는 얘기 왜? 죄송해요. 아니 나가서 얘기 여기서 하지 말고 왜 얘기를 한다 그냥 진술고사 가면보고 그런 잘 들어봐. 뭔 얘기를 해 말씀 중에 그럼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잖아. 들어요. 듣는데 왜 얘기를 해? 들으면 어떻게 해? 다른 얘기가 안 나와야 되겠지. 여기 하나님 말씀 나오는 곳에 세상 얘기가 나오면 되냐고. 왜 세상 얘기 왜 하냐고. 가장 싫어하는 거였지 내가. 짬뽕 얘기하는 거, 짬뽕 만드는 거, 비빔밥 만드는 거.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물어볼 거야, 이제.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지금 떡을 줬었으면은 그 떡이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이다, 만나다, 하늘의 양식이다, 진리다, 이걸 알아먹어 줬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죽이려고 준 거예요? 살려고 준 거예요? 만나를 줘서 시험한 것은 페일하죠. 이거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살리려고 한 거예요. 만나는 살리려고 말씀을 준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죠. 이게 맞다가 없는 걸 왜 줬냐고. 하늘 양식 보니까 그냥 맞다가 없는 거야. 다른 얘기는 맛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야. 만나가.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맞다가 이게 뭐지? 뭐가 안 들어갔다고요? 누룩이 안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냥 맹탕이야. 간이 안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섞인 경우는 불결이죠. 섞인 거는 불결이란 말이야. 그게 술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술이에요. 섞인 거. 술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이 뭐 죄.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거 섞이면 그게 불결이고 그게 죄라고요. 섞으면 안 돼, 세상 거하고. 그래서 줬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뭐 한다고요? 불평불만하죠. 그러면 뭐예요? 못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줬을 때는
살려고 줬단 말이에요. 먹고 살으라고 하늘 양식을 줬는데 그게 하늘 양식인지 몰랐어.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랐어. 그러면 뭐야? 시험 받아서 페일하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으면 죽어 살아요. 이 페일하도는 죽는다니까요. 시험에 걸리기 때문에 죽어요. 이거는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만나러 먹으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다 죽는 거예요. 뭘로 먹었기 때문에 만나를 떡으로 먹어서 다 죽은 거야. 내가 그때 있어서 나 떡으로 안 먹어. 하늘 양식으로 진리를 먹었을까? 그럼 나는 살았어. 그 산사 두 사람만 가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를 주니까는 그걸 갖다가 진짜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죽어요. 그렇게 오병이어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떡으로 물고기가 뭔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시험에서 페일하죠. 페일하죠. 시험이죠. 멸망하는 시험. 이걸 히브리어로 나사라 그랬어요.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오는 그 떡을 그 육신의 떡으로 먹게 되면 그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죽어요. 뭘로 먹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글씨를 읽게 되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이 땅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전해주러 왔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글씨를 몰라. 가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 땅의 글씨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 땅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얘기를 했다고 땅의 얘기가 아니고 하늘 얘기를 해주는데 이 땅을 그대로 땅으로 알아버리면 그 멸망이라니까요. 피해라도 죽는다니까요. 시험에. 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그 내용으로 구구사전으로 읽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서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용서해 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주석권 선생님 뭐야 그 말이야. 아니 고를 뻔했어. 뭐야? 진리를 뭐야? 내가 나한테 죄를 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뭐냐고. 내가 아이 왜 말이야. 뭐야? 내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가졌으면 그 진리를 진리가 없는 자에게 주라는 거.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을 용서해 주시니까 이 용서라는 말 단어를 무조건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걸 빚이라고 빚진 자들은 내가 빚을 하나님의 받았으니. 진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나한테 빚진 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줬다 그래요. 아이테오. 그러니까 구하라. 내가 빚진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그 빚을 갚아줄게. 이 말이 한단 말이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 할 때 구하라. 아이테오. 빚진 거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빚진 거 갚아줄게. 그럼 하나님은 뭘 빚졌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나한테 진리를 안 주면 그게 빚이라고. 나는 율법의 이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을 자식을 그 진리를 안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빚진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 내가 그 빚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 빚을 갚아버리는 거죠. 나는 진리를 받게 됐기 때문에 또 내 이웃이 또 율법적으로 살고 있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이걸 안 전해주면 난 저 사람한테 빚진 자가 되지. 그러니까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빚진 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를 전해주게 해달라고. 이게 용서고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알게 되면 내가 언제 나한테 죄를 진 자가 어디 있지? 제가 빚이니까 나한테 언제 죄를 졌지? 그리고 내가 언제 저한테 용서를 해준 적이 어디 있지? 그러면 뭐가 아픈 거야.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모르겠다. 그냥 대충 생각난 대로 살자. 그러니까는 말씀이 들어간데도 사는 게 개떡으로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면은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데, 빚진 자에서 그냥 끝났는데, 나 혼자만 진리 갖고 있게 되면 나는 저 사람한테 빚진 자가 된다니까요. 그 사랑이 없는 거죠. 내일 우리 그 성교사님이 그 사랑 주제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사랑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한다면서 문제가 왔던데, 그래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라고 우리 있는 거잖아요. 다른 뭐 하라고 있나요? 우리 형제를 용서해주라고. 근데 몇 번 용서해주라고 그래요? 예수,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해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해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77, 49, 490번 해주고 491번째부터 죄 짓는 거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70으로 7을 하라는 얘기죠. 7을 안식해주라는 얘기죠. 70으로. 70이 뭐예요? 1은 1에, 71에, 다니엘서 하면 71에, 70이 뭐?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포로 생활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본래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이었는데 이 땅에서 그거 알아먹으라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훈련받는 그 기간 내내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71회 동안. 70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10이라는 율법을 줬으니 그 7이 진리로 알아먹어라. 그 70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7로씩 안식시켜줘. 용서해줘. 그렇게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1번째부터 용서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용서해주는 거예요. 7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거나 지금 시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안 전해주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오병이의 육신의 떡으로만 먹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멸망을 하게 돼요. 반면에 어떻게 돼? 도끼마저 하면 돼요. 도끼마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한 것을, 눈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눈에 나타난 그대로 보는 것은 시험에 빠져. 그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 멸망하는 길로 가.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나는 못 지켜. 그래서 사망이야. 반드시 나는 못 지켜야 돼,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키라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페이라스 모스예요. 페이라조야. 성경은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 보게 되면 죽어요. 근데 요걸 성경은 문자 그대로 안 보고 어떻게 보면 도키마저로 보면 똑같은 시험이에요. 도키마저는 뭘 얘기한다? 내용으로 보는 거. 성경을 문자로 안 보고 그 내용을, 메시지를 읽으면. 이 도키마저인데, 자, 이 도키마저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지만은 이 도키마저는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계속 어떤 법칙을 만들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시험을 계속 하더라도 똑같은 값어치가 나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요거 도끼마저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말, 뭘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문자를 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면 나는 시험에 안 들게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건데, 내가 문자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페이라조가 돼버리고, 그걸 가지고 문자를 안 보고 하늘의 천국의 하늘나라 말로 내가 메시지를 읽게 되면 도끼마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라조하고 도끼마저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페이라조를 뭐라고 했냐면 유혹이라고 했고, 도끼마저를 테스트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심할 때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만약에 내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나는 반드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공동권에서 주는 얘기가, 자, 성경 이거 해. 열심히 예수 믿대. 예수 믿고 가서 이렇게 해 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그럼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끼마저로 가라고 페이라조라는 그 시험을 주신 것이지, 페이라조를 던져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준 거.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가 그런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시험을 해요. 시험하잖아요. 빌립보 시험하고 다 시험했잖아요. 신명기도 다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은 뭐다? 살리려고 하는 시험이다. 뭐 하라고? 도끼마저 하라고. 진리를 알으라고 한 시험이지 죽이려고 한 시험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에 들게 아직 하나님 절대로 시험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페이라조하고 그 다음에 도끼마저하고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해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죠? 성경에 시험하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러죠? 그렇죠? 자, 시험이 뭐예요? 조금 전에 페이라조라고 그랬죠? 자, 시험하고 그 다음에 확증해. 자, 시험을 계속 했는데 뭐가 똑같은 값어치 나왔어. 그게 뭐예요? 시험에서 결과치가 어떻게
똑같으면 도끼 맞아도 그게 확증이에요. 시험을 했는데 어떡하라고요? 도끼 맞아가 된 거야. 아, 믿음이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니까는 계속 시험해보니까는 난 믿음이 있네? 이래 된 거예요. 확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게 확증을 했으면 진리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문자를 갖다가 내가 진리로 받게 됐었으면 도끼마저 하게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근데 만약에 확증을 했는데 만약에 몰랐어. 그러면 뭐야? 그 버리운 자가 되는 거야. 이 버리운 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하도키마저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해봤는데 내가 도끼마저 해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알게 되면 도끼마저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냥 시험에서 벗어난 거고 그랬는데 내가 그게 스스로 알지 못해 버리면 하도끼마저가 돼버려. 부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가 붙으면 부정사예요. 하도끼마저가 돼가지고 버리운 자가 돼버려요. 그래,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 버리다라는 게 하도끼마저. 그러니까 도끼마저의 부정어.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러죠. 버렸다 그러면 뭘 몰아서 버리는 거예요? 못생겨서 버리는 거예요? 밥을 못해서 설거지를 못해서 버리는 거예요. 네? 뭐 돈을 못 벌어서 버리는 게 아니죠. 뭐해서 버린 거라고? 진리를 몰라서 버리는 거예요. 도끼마저를 안 해서. 그래서 도끼마저 하지 못하면 진리의 영안에서 깨달아 하나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페이라도 같은 페이라모스적인 것들을 시험이죠. 이 시험은 멸망하는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아래 것으로 밖에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시험할 때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만나를 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갖다가 시험하려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 가지고는 못해요. 아래 것으로 시험을 해야 돼요. 아래 것으로. 우리가 그 월요일에 창세기 공부하지만은 우리 진화론 공부하잖아요. 그 진화론 공부할 때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눈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래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쵸? 아래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래 것으로 시험하여 알게 되면 그래서 아래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걸 도끼마저. 시험에서 합격. 예? 진리를 알게 되는 시험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있는 거야. 내가 아래 걸 가지고 자 그럼 아래 게 뭐예요? 성경 눈에 보이는 것들 성경 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성전 이런 걸 가지고 하늘의 그 성전 하늘을 알면 나 이걸 가지고 시험했는데 이걸 가지고 알면 나는 하늘이 있는 거야. 그럼 그 하늘에 있는 게 뭐야? 이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내가 그 그리스도 마음을 갖게 된 거야. 내가 하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하늘이 누구였다고요? 우리였죠.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면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은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안에 있는 하늘에 있다니까 저 은하수 너무 안 들어내다 어디 저기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내가 진리가 됐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시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찾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하늘을 알게 되면 시험에서 하나님이 줬어. 뭘로 시험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성전으로 성경도 주고 성전도 주고 육신에 오신 예수를 줘가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게 되면 그걸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진리신 예수님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의 진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 진리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버린 걸 그럼 내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는 시험했는데 내가 진리를 갖게 된 거야. 그럼 끝이야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버리는 자가 되는 거야. 버렸다는 얘기는 천국에서 버리면 가는 곳은 지옥도 더 있어요. 딴 데 또 있으면 가세요. 그냥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지옥 말고. 이 덕분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시험을 가지고 도끼마조가 된다는 거야. 회의라조 가지고 도끼마조가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한지선 지사님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조금 늦게 오면 이게 용어 자체가 어렵고 용어 자체가 이게 막 원어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묻히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알게 되면 그 문자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거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문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드러내 나타내는 것 뿐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레마하고 로고스하고 공부했죠. 레마 로고스. 로고스는 눈에 보이는 진리. 그게 뭐야? 육신으로 온 예수를 할 때 로고스로 왔다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그 진리는 겉으로 표피적인 것은 진리긴 진리인데 눈에 보이는 진리는 로고스로 오르고 그 안에 담아있는 거는 레마라고 그랬죠. 이게 아마르 다마르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과 실체, 겉에 나오는 겉모습과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내용물, 그걸 뭐라고 또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하고 가지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다 그렇게 구분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를 참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여 네가 나야 이래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예수고 하고 교회 우리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기 때문에 뭐 부끄러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시험이 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섬길 것도 없어. 내가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밖에 있네?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진리가 더 넘어 있네? 그럼 어떻게 그 진리를 어떻게 되냐고요?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를 섬긴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제가 예수를 하나님을 섬길게요. 교회뿐이나 아까 그랬죠. 오병이어서 네가 섬긴다고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부정한 거. 부정한 물고기 아니면은 그 짐승들이 먹는 그 죄인들이 먹는 떡불이 더 가지고 있어. 그걸 하나님 그걸 가지고 섬긴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질을 가지고 도망가요. 예수님 도망가는 이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갖다가 내가 섬기러 왔지. 내가 섬기러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들어오니까 아닙니다. 제가 섬길게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니까 너는 내 백성이 돼. 그걸 죽는 거야, 그거는. 그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야. 근데 왜 교회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섬깁시는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지, 네가 나를 섬기면 안 돼 그랬다니까. 네가 나를 섬기면 안 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전하는 거.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뭐 그냥 뭐 청소해주는 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봉사라고 그러고, 섬기는 건 뭘 한다고요? 진리를 넘기는 걸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 그러면 내가 진리고 너는 진리가 없으니까는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 이래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되냐고 기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섬긴다고 그러냐고요. 성경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뿔도 그냥 전부 다 거지 같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말라께서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거 먹고 저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 미친년 보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꼭꼭꼭 미친년 보따리 그냥 아주 준비하고 있는 그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냐고. 전부 다 쓰레기야. 다 버릴 것들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런 것들 가지고 그걸 섬긴다고? 그러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발을 닦아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딱 아닙니다. 제가 발을 닦아드릴게요.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왜 어느 교회에서는 세족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섬기는 걸 해가지고 발을 닦아주냐고요. 발을 닦아주는 건 뭐예요? 죄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묵은 죄 이런 걸 가지고 온 거, 이거 발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닦아주는 거지. 죄를 예수님이 닦아주지.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가 발을 씻겨드릴게요. 이래 돼버릴 순간에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고 지금 죄가 없는 거야 돼버려요. 근데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아니죠. 죄는 하나님만
이렇게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목사가 죄를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세족식을 하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겨줬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제가 발을 씻겨드릴게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널 씻겨줘야 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그럴 것 같으면 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니까 이미 너 몸을 깨끗해서 나랑 3년 동안 다니면서 보고 듣고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이미 너는 몸을 깨끗했는데 이게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조금 남아있는 그 건덕지기 오염된 거 그건 내가 나한테 시키고 갈 거야. 이 베드로가 나보다 더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먹은 거야. 나도 그때 있어서 못 알아먹었을 것 같아. 전부 다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 땅의 것으로 본 거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고 하나님 편에 보면 신본주의예요. 그 성경은 기독교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회학이에요. 그런데 신학하고 달라요. 신학은 하나님의 중심. 인본주의는 뭐 우리 인간이 중심. 그래서 가장 제가 복음성경에서 안 부르는 찬양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하는 거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나의 수종드는 자야. 하나님 나 사랑받게 해줘. 나 사랑해줘.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줘. 내가 그러면 무당 모두씩 가가지고 내가 헌금조금 해주고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날아가서 하나님 그 곳에 집에 가가지고 내가 조금 봉사해주고 내가 조금 뭐 할 테니까 내 문제 해결해줘.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잖아. 이게 인문학이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성전 파괴해버리죠. 없애버리죠. 이 장사하는 치들 하면서 막 다 엎어버리죠. 성전 파괴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을 내가 3년 만에 짓겠다 해가지고 짠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진짜 성전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하늘의 성전을 보라고 그랬더만은 하늘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은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돌 하나 없이 하나님이 싹을 없애버려요. 실제 싹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성전 예수가 딱 오시는 거예요. 뭘로 재림해가지고 진짜 성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밖에 있으면 자꾸 속이려고 그래. 주의를 하겠다고 그래. 뭔 개별.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일은요, 성전도, 전도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내가 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늘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얘기 막 듣고 있으면, 나도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실력을 내겠냐고. 오라버릴 것 같아, 나는. 내 성질도 그냥, 응? 들으면 그냥, 엉뚱하게 그냥 예수 믿고 있으면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안 믿고 지 머릿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가? 이러면 복주겠지. 기도 많이 하면 복주겠지. 찬송 잘하면 뭐 해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전부 다 주인공이 누구? 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래. 그 자기를 잘 믿는 거지. 무슨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건 지를 잘 믿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가 지금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뭘로 간다? 행위로 가요. 믿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선한 거를 막 하려고 그래.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뭘로 가는 거야? 행위로 가요. 다른 사람 조금 뭔가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니까. 아니 100%예요, 그거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어요. 진리를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잘 믿는데 자기가 왜? 행위를 하니까. 응?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지 네 행위로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골백보다 더 적어놨는데 아직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인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하나님 난 안 택했다고 봐요. 그게 안 들어오면. 왜 그래? 그래서 안 택했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겠냐, 제가 가겠나이다. 예수님을 갖다 그러니까 그 네가 가되 내가 너희 가되 뭐라 그래요? 내가 전부 다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가지고 네 말하는 거 너희 올라보게 한다니까요. 근데 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어?
아니 개나 소나 강아지나 이런 게 고양이가 막 핥히는 고양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와가지고 천국에 같이 따라오면 돼요 안 돼요? 시간 떠나야 그냥 가서 하나님 핥히면 어떡해. 그래서 아무나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 알아먹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알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던졌는데 못 알아먹잖아. 아, 그럼 저 사람 하나 택한 백성 아니구나 하고 그냥 신발 털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 공부했잖아요. 선교할 때 어떻게, 여기 갈 때 선교 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예수님이 직접 제사 파송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막, 옷도 두벌 가지고 막, 신발도 두 켤레 가지고 막 있는 그대로 갔다가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잘 받아주면, 그래, 축사를 해줘. 우리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줘. 그 집안에 들어가 복을 들여줬어? 근데 안 받아줘.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설득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안 했으면 내 설득 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득 안 했다고 앉아가지고 막 뭐 보따리 싸가지고 또 하고 뭐 또 가고 그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딱 그래서 안 들으면 그냥 신발 털고 먼지 털고 나와. 뭘로 보라는 거예요? 먼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티끌로 보라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흑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마. 근데 뭘 설득하려고 그러냐고. 돈 줬는데 안 믿어? 그럼 너 손해 하고 나오면 되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도구로 씁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고 잘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그냥 막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도구로 안 쓰고 거짓 깽깽 같은 나를 쓰십니까? 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무식한 베드로, 성질 더러운 요한이었잖아요. 우레 같은 요한, 바울도 그랬고, 예? 핍박하고 예수 죽였던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쓰시나 하면서. 네. 그래서 요한이 다음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까요? 요한복음에, 요한일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닫히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죠. 그 시험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그 시험하라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자, 속간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봐봐요. 하나씩 읽어서 풀게요. 사랑하는 자들 할 때 이게 아가페토스예요. 아가페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독소라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이 된 자를 말하는 거죠. 아가페토스라면 사랑.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토스 붙이면 된 자, 사랑이 된 자. 사랑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죠. 진리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러면서 그게 성도죠. 우리에게 지금 뭘 주의를 주고 있죠. 뭐라고 지금 하지 말라는 어떤 주의 상황이 나오죠. 뭐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한테 뭐라고 얘기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그러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모든 자 영이 뭐예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죠. 진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막 불받았다, 막 봤다, 들었다, 막 그냥 꼬꾸라졌다, 막 이게 성령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내신 그 성령 봤다, 들었다, 뭐 뒤집어졌다, 뭐 혀가 꼬르졌다 그런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보여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 곧 누구? 예수. 빛, 예수, 말씀, 예수. 그러니까 말씀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 진리는 말씀. 그럼 뭐야? 영 그러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불받았다, 했다, 성령 받아, 이렇게 까불치고 했는지, 어찌다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예수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요. 어떻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자, 너희가 죄를 짓게 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의로 너희를 살리셨고, 그래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고 갖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먹어가지고 예수를 죽였지만, 죽고 나가지고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딴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선교 이렇게 저번에 설교를 했지만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한복음에서 쫙쫙쫙쫙 좀 어떻게 해요? 그 유대 가면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남쪽에 저 이방인이 빌린 메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그대로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직접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미리 간 길을 예비해놓고 나서 성령이 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예수가 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누가 전했다? 예수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고 내가 하나님이 작정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고 갔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얘기해주면 저 하늘 것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땅 것을 알아주니까는 이 땅 것을 알아먹네. 그럼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그냥 하늘을 전해주러 왔는데 세상에 이 땅 것을 알아먹으려면 예수는 괜히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것을 알아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자 그래서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모든 영 할 때 영을 다 할 때 모든 영은 파스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라는 건 알죠? 성령이라는 거. 파스라는 얘기는 물파스 무슨 찐파스 한방파스 그 파스가 아니고 파스라는 건 모든이라는 거예요. 전체사 모든. 그러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파스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들이 호프뉴마죠. 호프뉴마는 뭐냐? 진리의 영. 이 호프뉴마, 파스는 모든 푸뉴마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라고 그래요. 자, 영은 영인데, 그게 지금 영은 영인데, 모든 영은 다 영인데 다 믿지 말고, 그게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진리의 영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시험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시험을 할 때가 뭐라고요? 시험을 하는 게 이게 도키마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진리인지 알아. 시험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진리라는 법칙을. 이게 시험이란다. 자꾸 시험해보는 거야. 자, 이 영이 진짜 맞아?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맞아? 그 베레 사람처럼 자꾸 가가지고 성경을 보고 자꾸 봐가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갖다가 시험하라는 거야. 이거 할 때 시험하다가 도끼마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할 때 이거 도끼마도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진짜 성령인지 진리의 영인지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그렇게 호프뉴마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래 영을 줬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래 것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라. 뭐냐? 그 영이 하나님한테 속했나 안 속했나를 봐라. 그러니까 파스쿠뉴마 너의 아래 것으로 준 모든 것을 다 믿지 마. 아래 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믿지 마.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으로 준 거, 영을 알아먹으라고 준 거, 뭐 있어요? 성경, 또 성경, 또 예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예수 믿지 말라는 거야?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잘 안 들으면 2단, 3단 소리 듣게 생겼는데, 자, 예수도 믿지 마. 그럼 답을 줄게요. 육신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내가 그걸 갖다가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예수도 아니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내가 진리로 보지 못했어. 그럼 가짜 예수라는 거예요. 뭐 오해소지 없죠? 이단 3단 안 들어오죠? 3단 여태까지 안 들어오겠죠? 이단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도 뭐라 그래요? 믿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도 정말 진리의 예수인지를 갖다가 확인해봐. 세상의 거짓 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정말 진리의 예수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지, 그 목사가 만들어내는 예수인지, 안 그러면 이단 교주가 만들어내는 예수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꼭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진리 하나뿐이 없으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었는데 많기 때문에. 그걸 도끼마저 해라는 말이에요. 도끼마저. 그러니까 도끼마저는 시험해봐. 너희가 말씀이 주어지고 성경이 주어지고 설교가 쏟아져요. 그쵸? 이 세상에서 쏟아져도 그걸 반드시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식으로 해서? 시험해서. 시험을 해라는 거예요. 도끼마저. 자꾸 그 말이 맞나? 그 말이 맞나? 이 성경 구절을 여기하고 저기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정말 여기는 왜 이렇게지? 살인하지 마 그랬어. 근데 어느 목사가 그래. 이단들이 그래. 여호와 증인들이 살인하지 마. 분명히 살인하지 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죽이지 말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죽이지 말라고 시키면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친척 다 죽여버려. 애새끼까지 다 죽여버려. 예? 그럼 하나님이 뭐냐고. 그럼 뭐냐고. 하나님은 기분 좋을 때는 살인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살인하고 그래요? 가나안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하지 말아갔다가 우리가 어떻게 읽고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놔. 아니죠. 살인하려면 뭐야, 전도사님? 하나표. 희생자가 되지 마. 뭐야? 내가 영단번에 너희 모든 죄를 다 사주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 자꾸 죽이지 마. 이제 그만 죽여. 이 끝났어. 내가 영단번에 한 번 죽이면 됐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사트가 희생자가 되지 마. 구약의 율법적인 그 동물 해마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이거 그만해. 나도 그만 죽여. 나 이제 안 죽어도 된다니까. 한 번 죽었다니까. 그럼 너희가 과거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럼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와서 또 죽어야 돼? 그럼 앞으로 네가 미래 지을 때 때문에 내가 와서 또 죽어야 돼? 아니라니까. 그만 죽여. 나는 한 번에 끝났다니까. 이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마. 이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우리 아들 대학에 시험 붙게 하는데 내가 있잖아요. 시험 안 붙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아들 대학 되겠어요? 나 죽을 거니까. 이런 되겠냐고요. 다 이미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손바닥 안에. 도구 쓸 자들은, 끝까지는 다 택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파스토니만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예수까지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껍질 속에 있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뭘로 보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준 거야. 껍질이 있어야 그 내용을 볼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용을 어떻게 보냐고. 그래, 껍질이 있어야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왜? 세상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푸시도 프로페테스, 종교적인 사기꾼. 네? 이거는 뭐라고요? 종교적인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도 프로페테스가.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 나쁜 영, 거짓 선지자가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머리 이제 집중해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도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시험하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도 세상에 있고 예수님도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이 세상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호코스모스라고 그러죠? 호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 보기 좋은 거. 아주 그냥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주인데 그게 호코스모스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호코스모스를 우리가 뭐라고 또 하냐면 성전이라고 되지. 성전. 그러니까 이 세상도 되고 호코스모스는 이 세상 안에 있다. 성전 안에도 있다. 자, 뭐가 감 잡히죠? 거짓 선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도 있다. 세상 안에 있다. 코스모스 안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마저 하라는 거예요. 목사로 갔다가 무조건 아멘하면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제가 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그냥 율법적으로 설명하면 아멘하면 한다니까요. 누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맞잖아요. 진리 그런 사람은 안 해요. 듣기마저. 그래서 이 나쁜 영, 거짓 선지자도 세상에 있고 예수님도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도 세상에 있고 예수도 세상에 있고 거짓 선지자 성경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갖다가 한마디로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호코스모스는 나타난 것 이 말이에요. 나타난 것. 호코스모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죠.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정말 진리 예수님을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확증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것이 호코스모스입니다. 이 안에 거짓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를 갖다가 뭐 이단 누구 뭐 박대선님 누구 윤선명이 누구 거짓 선자 누구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 있는데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눈에 나타났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그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진리가 돼요. 근데 진리인 예수, 로고스로 오신 예수인데도 그 예수를 갖다가 로고스를 보지 못해, 진리를 보지 못해.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모형으로 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 그런 껍데기 어떤 그걸로 봐. 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뭐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껍데기로 보게 되면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야. 누가?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예수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가짜로 만들고 진짜로 만드시는 게 우리 눈에 달렸다니까요. 그 예수는 로고스로 오셨어요.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 보는 눈에는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딴 것이 아니에요.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 게 거짓이에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준 게 짝퉁이고 가짜고. 아니 뭐가 있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짜가 있어야 그게 진짜인지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분적인 사고방식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안 나쁘죠. 그거를 진리를 알게 되면. 근데 이걸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진리를 담고 이 진리를 담은 채 이 세상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파스푸니마가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에요. 뭘 담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진리를 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비를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담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이슬방울, 물방울 맺히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창조 그 코스모스라든지 꽃을 하나하나 잎하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명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도 보시는 거고 이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요거 갖다가 그냥 산은 산이요, 수는 수요, 물은 물이요, 산시산, 수시수 이렇게 보면 그 개털이야.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안 돼. 산은 또 물이야. 산시수, 수시산. 또 요것도 개털이야. 그래 결국 뭘로 봐야 돼? 산은 산시산, 수시산으로 봐. 산은 산이네. 물이네요. 결국은 진리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을 코스모스로 나타난 그대로 보게 되면 진짜 눈에 보면 그냥 세상이야. 그냥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이 세상을 진리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진리를 보지 않고 눈에 보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세상이야. 죽어. 언젠가는 죽죠.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 태초는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은. 그래서 언제가 흘러가게 되면 끝나게 되면 다시 영혼으로 튕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부패가 되거든요. 내일 월요일날 내일 창세기 할 때 태초부터 시작할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속에서는 외우고 있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에리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 안에는 시간과 어떤 공간과 물질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으면
물질 자체가 존재가 안 돼요.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버리면 소멸돼요. 그리고 우리 육이, 물질이 시간이 없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하고 시간하고가 항상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공간이나 개념도, 이게 태초라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나 예수나 역사나 인생 같은 것들, 참 나타난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 땅의 역사, 이 세상, 인생, 성경, 그냥 이걸 표피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눈에 보이는 거, 성경 말씀을 눈에 보이는 이 문자, 국어사전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다 가짜다, 거짓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래요. 뭘로 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이거 2절을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 2절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진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가 진짜라는 것은 뭘로 한다?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거 같은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읽어 이러겠어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같아요? 자, 이 말은 시인해 그러니까 시인해, 인정해 이렇게 읽고 번역을 시인하다 이렇게 인정해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온 거 시인해? 그거 믿어? 그러면 뭐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시인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알잖아요. 뭐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이 시인하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뭐나 헬라어 찾아보면 뭐냐면 호모로게어예요. 호모로게어라는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셨다 할 때 말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모는 같은, 로고스 같은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건 같은 말을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리스도 영. 근데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육체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하면 그건 하나님한테 속한 영이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로 들어서 그러니까 저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올라고 믿어?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담은 자라고. 응. 그러니까는 곳곳은 무슨 눈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틀린말을 그랬죠?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영은 진리죠. 너희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내 안에 육체인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 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진리의 영하고 딴 말 하겠어요? 같은 말 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같은 말 하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도 진리로 오셨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나 성경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나 그분이 성령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내가 아는 거하고 같으면 그건 하나님을 속한 거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는 나의 시부를 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불바바바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건 딴 거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한테 안 속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그랬죠. 요한은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바울도 수준이 높지만 요한도 그렇지 않아. 아주 꼼꼼할 뿐만 아니라 스킬이라면서도 단어 하나를 갖다가 섣불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지만 깊어요. 이런 말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게 그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같은 말을, 그러니까 너희 육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면 너희 육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도큐말도 실력이 있다면 내용으로 보는 그 껍데기를 갖다가 알맹이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학수피누만 모든 영, 곳곳을 놓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희 육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가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 예수가 호모로겠어요. 로고스 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같은 말이 아니면 너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를 가지고 이 진리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부터 육체가 진리가 되가 들어온 그 예수하고 딴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거짓 여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분별이 안 되죠. 이 영은 구별하는 것도 분별이라고 하지만은 이 영은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 영을 갖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얘기해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목사들이, 우리도 같은 목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해보면 정말 진리가 들어가 있는지 정말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이야기로 푸는 거야. 근데 내용은 잘 알아. 지식은 내용은 잘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목사가 모르면 성도는 더 모르죠. 그럼 거기서 뭐 해요? 모르니까 뭐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십시오예요. 섬기십시오, 뭐 하십시오,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막 뭔가 이 다른 걸로 땜빵을 하는 거야. 잘 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뭔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아. 사람들이 많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가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10명 남짓 해 우리는 맨날. 왜 그래?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좁은 분이에요. 뭐 왜 좁은 분이라고? 왜 좁은 분이야? 그렇지. 길을 본래 넓었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본래 넓은 길이었었어요. 근데 누가 좁은 길을 만들어놨다고? 우리 인간이 뭘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란 돈메이를 넓은 길에다가 막 갖다 놔가지고 올라갈 길이 한꺼번에 안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막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율법 행위를 하라고. 그건 뭐라고요? 그게 못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잔하게 좁은 길을 만들어놓고, 요 좁은 문으로 와, 좁은 길로 와, 그게 안 해놨어. 그건 넓은 길이었는데, 세상에, 지사님, 한지연 집사님, 넓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었는데, 누가, 내가 장애물을, 율법의 장애물을 갖다 딱 자주 쌓아놓고, 지가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쌓는 틈이 있어, 도통. 눌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지가 쌓아놓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오라고. 그 좁은 문이 어떤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문.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말을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예수하고 예수님이 진리가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 따로 내 안에 있는 것 따로 이 안에 있는 건 율법이고 진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같은 말이 안 되면 거짓 선지자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 밑에서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쏟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데? 지옥불이 더 가. 자, 3절 보면 더 확실해져요. 자, 파슨 무비냐 모든 영이라고 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모든 영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자,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든요.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육신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쵸? 시인하다가 뭐예요? 똑같은 진리의 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 오픈 영어가 아니면 대적자죠. 대적자가 뭐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타니스라고 그래요. 사타니스가 헬라어로 사타니스가 사탄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엔티 크리스토스, 안티 반대자. 응? 우리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라는 말 들어보지? 반대하는 거. 안티 뭐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거, 반대하는 거.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아까? 세상에 있다고 그랬죠?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눈에 나타나는 곳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디에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예수를 갖다가 예수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맞죠. 그런데 그것을 껍데기로 보게 되면 그거는 안티크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못 보면 그것이 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다 사탄이다 뭐 귀신 들렸다 이거를
무슨 치매 질질이고 무슨 뒤집어지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무슨 사탄이라는 뭐 무슨 마귀가 뭐 พึ่ 잘리고 막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인데 뭘 마귀라고 그러냐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진리를 안 가지는 거.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진리를 안 갖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저게 저 그리스도의 마귀예요. 그거 짐승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짐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무슨 동화책을 많이 봤는지 무슨 영화를 많이 봤는지 어쨌든 간에 뭔 마귀가 뿔이 달리고 무슨 이상하게 생기고 막 마귀가 뭐 여기 뭐 강시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 아니라니까 그 마귀는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약간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다 그래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보다 크십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한테 얘기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자, 우리 보고 어디 속했대요? 세상에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대. 저희는 마귀겠죠.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 크신 게 누구야? 저 정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잘 보세요. 자, 4절에 뭐라 했냐면, 이겼다. 미카오 그러는데, 이 정복하다예요. 승리했다. 자, 근데 무슨 가지면 덧있다는 뜻이 있어요. 이겼다는 게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 마귀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은 마귀를 죽인 게 아니고 마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다.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창세기 때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로 가렸을 때 무화과나무를 벗겨내가지고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고 가죽옷으로 덧입혀줘요. 지금 그 얘기예요. 덧입히다, 이겼다는 얘기는 덧입혀준 걸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다, 승리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감싸 덧입혀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덧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이죠. 즉 세상에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아까 육신으로 있는 예수, 그 다음에 뭐 성경, 무슨 성경 이런 것도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뭘로 덮으면 그치.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긴다는 뜻이, 니카오라는 뜻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뭘로 덮는 거예요? 진리로 덮어버리면,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면 그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것, 자,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그래도 너희는 세상이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잘 들어보세요. 세상 안에 있는 그것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니까 세상은 눈에 나타난 것이니까 나타난 것으로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죠. 육신이 예수죠.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예수로 오신 그 예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영,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덮는 거야. 이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예수를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또 까다로워요. 문맥이 철학적인 게 많아가지고 이게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헬라인들한테 이걸 성경을 주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온 예수를 갖다가 너희가 그 예수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마귀를 믿기 쉽다 같은 예수를 믿지 말고 뭘 하라고요? 네 안에 들어간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덮어버리면 그게 그거야. 그럼 그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그거 육신의 예수, 너희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근데 그것이 더 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 진리의 영, 말씀. 세상에 있는 이 예수, 육신으로는 예수보다 크다. 그걸 이기는 거다. 그게
덮는 거다. 자, 이 문맥 4절 이해되죠? 그래서 무슨 뭐라고요? 마귀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는데 마귀보다 힘이 센 무슨 예수가 크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걸 놓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 실체가 그게 더 큰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진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임금으로 죽을 거래. 세상에서는 내가 임금이지만 나는 죽어. 그렇지만 영은 안 죽어.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세상의 임금으로 죽을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냥 이게 뭐다? 육신으로 내가 와서 이 왕으로 와가지고 메시아로 나는 죽어. 하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는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는 안 죽고 내가 져서 내가 가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진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 진리가 뭔지 이제 아는 거야. 까다로워요. 자, 시험에도 하지 마옵시고 간단하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옵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테스트만 해주시고 유혹에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간단한 걸 가지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경 말씀이니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진리를.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겼다. 니카고라는 게 무엇인지 그대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한 4장에서 이렇게 이겼다고 해놓고 나가지고는 5장에 가가지고는 뭐라 그런다? 5장에 가가지고는 뭐라 그런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이겼다는 얘기를 또 설명을 해줘요. 뭐가 이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우리는 또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자. 너무 신고가지고 그렇죠? 성경이 싫어진다 갑자기 그렇죠? 그 말이 아닌 거겠죠? 응? 안 신고해요 이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이제 그건 믿음이다.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면 뭘로 보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면 눈에 나타난 세상으로 안 보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오침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호라고 한다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 나보고 이 구절을 번역을 해놨으면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안 보고 이 세상을 진리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얼마나 깔끔해, 그쵸?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다시 제가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 고생을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라 하거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겨. 믿어야 돼. 이래가 버린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죠. 뭐라고 했어 제가.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그걸 세상을 이겼다고 그런다.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럼 저 같은 사람 없어도 되잖아요. 머리 아프게 막 그냥 칼라 들고 와가지고 니카오다 더 비싼 거 이런 말 안 가져도 되잖아. 깔끔하게 해놨으면. 우리 이해를 못해요. 이건 이해 못해요? 없으면 이해를 못하니 목사님 없으면. 그 세상을 이겼느니라 덧입혔다. 뭘로? 믿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봐. 내용으로 봐. 그거를 이겼다고 그래도 덧입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니카오 니케 덧입히다 이기다 라는 것은 뭘로요? 나타난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피스토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피스토스 자 뭐라고요? 이긴다는 것은 이건 딱 다른 거 다 몰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아는데 요거 시험이 뭔지 알고 믿음이 뭔지 아는데 이기는 게 뭔지 아는데 이기는 건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알면 나타난 것을 진리로 이해하면
이기는 거야. 덮어버리면. 정복하는 거야. 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코스모스. 이 율법 속에서 말을 그냥 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보는 자가 있겠죠. 율법으로 보는 자가 있겠죠. 율법에 속한 말을 그냥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진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암만 같은 목사이지만 그 율법을 설교하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아시죠? 이혼하지 마. 이혼하지 마.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직 나이 70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우 속이 시켰다. 그 남편 알고 등도 있다가 애새끼들 소리 패고 맨날 쫓겨나고 나는 지고 살았는데 그 남편 죽고 나니까 이제 자유하다. 그 제가 그랬겠죠. 언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그 사람 율법이죠. 언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하지 말라는 얘기 있죠.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뭐래?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혼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끝까지 찾고 있었는데 이제 자유하다. 한마디 했더니만은 진짜 이혼할 거. 누구나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신랑이 예수하고 교회의 신부인 나는 신랑이 예수 떨어지면 안 된다. 한 몸이니까 그 얘기 했는데 엉뚱하게 뭘로 문자를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혼해야 된다고. 진짜 하시고 그랬냐고. 했더만은 돌아가가지고는 가장 파괴범인이 그래 2단님이 3단님이 가능하지 마 그러는 것 같다가 예?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음욕만 품어도 쳐다만 보고 음욕만 보도 그 가늠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천국은 다 갔네. 나는 수없이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총각 때는 저 여자 너무 예쁜데 한번 살아봤으면 누구냐 그거 한혜숙이도 이뻤고 또 누구야 김혜수 전화가 오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전화 드리면 김혜수 전화인데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화 김혜수 전화 없다 그래. 이럴 정도로 내가 그럼 나는 천국 못 가겠네? 운명을 풀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능은 누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 위에 이 세상 거 쳐다보지 말고 제 하늘에 소망 두고 그 하나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됐으니 그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딴 거, 이 세상 거,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그쪽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호멜이란 말이에요. 고멜. 그러니까 호세아인 호세아 예수죠. 예수가 가가지고 그 참여천하고 딴 남자들하고 그냥 딴 남자가 아니야. 사실은 세상의 것들 막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 노릇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 둘이 한 오늘간에다가 15장, 30명에 구속해 온다니까요. 돈 주고, 구속을 돈 주고 값어치 치고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너는 그런 내 신부야. 그걸 가능하지 말라고 그랬더만은, 진짜,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는 그냥 여자도 안 쳐다봐. 그냥, 나는 진짜 여자 안 쳐다보고 못 살겠어. 여자 쳐다보고 살아야겠어.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 동등배필을 여자를 만들어 주고 나가지고, 신부를 주고 나서부터, 독처하는 것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한신 집사님이 독처하는 게 안 배웠나? 독처가 뭐가 독처하는 거야?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뭔가가 동등배필을 만들어 줬다고 그랬죠. 아담의 갈비뼈에 꼽아가지고 독처한다고 그래요. 혼자 있는 거, 그게 왜 안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은 안 좋다고 그래요. 자, 거기서 보기 안 좋다 할 때 창세기에 보면은 물고기 만들었고 뭐 만들었고 보기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 힘이 보기 좋았더라 할 때 그 보기 좋았더라가 토부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선이에요. 의고 선. 그걸 선이라고 그래. 뭐 착한 걸 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자리에 잘 있는 것. 그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주는 걸 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고 공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기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고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지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맞잖아요. 그래 보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기 안 좋다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 선이 아니면 뭐야? 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은 동문배필이 있어야 돼. 이혼하면 절대로 안 돼. 여자가 있어도 있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돼.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안 좋아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독자, 누가, 아담은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가 교회의 힘무가 없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하나님한테는, 예수한테는 반드시 교회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무슨, 그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독자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가지고 독립백을 하하를 만들어줬다는 둥, 하하가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인 아담이,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죠. 장세기 때, 한 몸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재료에서 가져오면 안 되죠. 예수하고 나랑 한 몸이 되려면 예수에 있는 그걸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예수에 있는 뼈를 가지고 와야 되지. 동물의 다른 소의 뼈가 와가지고 나를 만들면 그게 한 몸이 돼요. 종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요. 다른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름을 다 지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하와를 내가 붙여줄게. 동물들을 줄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동물 이름을 다 붙여다 놓고 각종 동물 이름을 지으래. 그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아담의 배필을 딱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되는 동물 중에서 종 중에서 그 아담의 배필 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보고 한번 이름을 줘봐. 이름을 줘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이름을 진다는 것은 그거의 속성과 성품과 모든 것을 생리를 다 아는 거야. 알고 다 짓고 나니까 각종의 동물들 이름대로 짓고 나니까는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내기 없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은 내가 너를 죽여서 내가 예수님 너를 죽여가지고 아담 너를 죽여가지고 잠재워서 이 안에 있는 엄밀히 말하면 갈비뼈 아니에요. 원어는 한 부분이에요. 어느 한 부분을 띄어서 누구를 만들어?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사람인데 아담은 사람인데 배필을 소로 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소에 있는 걸 간을 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붙여주면 그게 돼요? 지나가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창조는 그 얘기 안 해. 같은 종이야. 같은 매대.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다 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독처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돼. 그건 짐승이야. 남자라는 예수라는 신랑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여자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인 사람들은 예수라는 신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같이 돈 벌어주는 그 신랑은 가짜 신랑들이에요. 세상에 그 신랑 없어. 만나지도 안 해. 하나님 지옥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래가지고 만날 일도 없고 또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같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가짜 신랑.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남편 5명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남편은 나라니까 예수. 생명을 주는 그 생명, 물 주는 나지. 너는 이 세상 물 마셔봤자 계속 물말로 안 채워져 갔죠. 하나님 절대 의지 존재로 만들어진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딴 신랑을 그거는 안 만족해줘요. 네가 나를 떠나게 했기 때문에 나로 채워야지. 그 공허를 나로 채워야지. 하나님 절대 의지 존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지.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 신랑으로 채우려고 그래? 그 여자 복도 많아. 6명이나 했어. 의전하고 3,000명이고 실수하면 1,000명이라 불러 죽겠네. 어쨌든 간에 안 채워줘 그래요. 그럼 뭐하냐고 안 채워줘. 근데 그들이 다 불안하죠. 그래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내가 뭐 잘 여자 1,000명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헛되다.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빠져나간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돈으로 여자를 안 채워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솔로몬이 알았다니까요. 뒤에 그 여자를 채워냈다니까요. 여자를 1,000명을 줬어. 야, 저도 계산해본 적이 있는데 3,000명. 쓸데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자, 던집혔는데 나타난 것을 진리로 이해하면 이기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말을 그냥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죠. 그래서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당연히 듣는다 그러죠. 5절. 저희는 세상에 속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나오는 것은,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욕이 들어가 있으면 욕으로 나와요. 응? 내 안에 따뜻한 말이 들어있으면 따뜻한 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있으면 내 말이 진리가 나와. 근데 율법이 되면 율법만 나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는 거라 그러죠. 자, 제가 여기서 당연히 이제 듣는 건데, 제가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 제가 우리 그 성남님 그렇게 내가 세상 노래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그게 저는 기타를 쳤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그 세상의 어떤 그 복음서도 아니지만 그 뭐니까 포커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 이 노래 불렀다고 예배 시간에 와 선거 시간에 막 이러는데 나는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그려본다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보겠다고 모래밭에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그립니다. 응? 근데 코와 입 그리고 눈각이 입가에 미소까지 하나님이 미소까지 그려봤지만 그러나 아직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세상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복음서가 부르고 찬송가 때 분지일 때 다 유행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피아노도 못 들어오고 어디 교환에 드럼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 그때는 올건뿐이 없었어. 난리 났었어요. 이 세대의 문화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그런 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는 비바람에 치던 바다 잔잔해져 보면 이 노래가 뭐 이렇게 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죽으시고 아니 가사만 바꿔줬다니까요. 맞아.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조금은 나랑 또 안 맞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 뭔가 이게 경건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약간 영주주의 쪽 이제 그런 쪽이 좀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아요. 안 흐트러지니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경건주의로 가는데 이 경건주의가 심하게 되면 영주주의가 돼요. 영주주의가 되면 우리 육은 다 들어온 거야. 영은 깨끗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15년 사람은 그 장대도 오픈을 해가지고요. 10몇 년 동안 밥도 안 먹고 딱 여기 앉아 물 안 먹고 죽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세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내가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막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속했다고 그러면 아멘은 하겠죠. 딱 예배 시간 딱 가가지고 자 목사가 설교를 율법 설교를 해. 근데 거기서 아멘 하면은 같은 거야. 세상에 속한 거야 같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진리에 속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호구순 것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얘기하니까 율법 자체니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저희 말을 잘 듣느니라. 세상이 저희 말을 잘 듣는데 끼리끼리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그래?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요 우리 말을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과 미혹의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뭐 거기서 많이 왔다 갔지만 안 듣죠. 안 들리죠.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줘야 돼? 율법의 말을 하면 잘 들을 건데 율법의 말을 안 해주고 내가 진리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알아들어.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해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또 사실 또 세상에 말하는 것도 우리는 또 몰라.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약간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잘 몰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달라. 나라가 달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달라. 그렇게 세상을 믿음 안에서 해석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도큐내줘. 시험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을 믿음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잘 해석을 하고 잘 이렇게 깨달은 자들을 자꾸 시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해보고 시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뭐다? 이기는 자, 덧입힌 자, 승리하는 자, 정복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모형 안에서 보는 능력이죠. 자, 믿음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사실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모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아파트가 어떻게 하다, 이런 아파트가 될 것이다. 아파트는 안 져졌지만 실제는 모형으로 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게 믿음이죠. 근데 내가 아파트 가가지고, 아파트가 이렇게 그냥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다고요. 보지 못하는 증거.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지 않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덮어버리면 그것이 이기는 거다. 그것이 승리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점 있고 흠 있는 그 엉뚱이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거 전부 뭐 한 거예요? 흠 있고 점 있고 그런 것들 엉터리 재물을 내가 준비했어. 누가 준비했다고? 내가. 그럼 누가 수고한 거야? 내가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뭘 가지고 와? 엉터리 재물을 예배당 안에 가져와서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뭐야? 헛거다. 전부 다 자기가 수고한 거야. 자기 땀이야.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름이 이기는 자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는 자, 이긴 자란 말이에요. 승리한 자. 우리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야? 진리로 이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 장자들이 몰미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신랑이 보내주는 그 빈폐물이 뭔지 알죠? 예단들, 이걸로 나의 몸을 치장해가지고 그 은혜를 입어야 뭐가 돼요? 신부가 되죠. 신랑이 보내준 빈폐물, 예단 가지고 옷을 해입고 가야 예복을 입어야 신부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누구였었어요? 야곱이었죠. 그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야곱이죠. 야곱은 지가 남편이 돼가지고 누굴 데려가요? 라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 4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남편이 돼가지고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기간 동안 자기의 일생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기 힘으로 신부를 만들려고 한 그것, 하나님처럼의 삶이다.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들이 뭐였다? 점 있고 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라반 집에서 끌고 와가지고 염소, 양 끌고 와가지고 전부 다 못 끌고 와요? 얼룩도 끌고 나니까 전부 다 흠 있고 점 있는 걸 끌고 와요. 아니, 그걸 잘 보시라고요. 아니, 좋은 거, 쉬운 것 빼놓고, 왜 신령 빼놓고, 왜 야곱이 얼룩덜룩한 걸 잔뜩 마누라 4명하고 자손들 12명 데리고 그 재산이라고 끌고 오는 게 전부 다 얼룩덜룩한 거냐고요. 얼룩덜룩 끌고 가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고. 베델, 하나님의 성전,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자기 고향으로. 고향에다가 에서 그냥 단팥죽 팔아먹고 쫓겨가지고, 저기 그냥, 그 라반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거기서 열심히 자기 마누라 만들고 거기 있는 7일 동안, 일생 동안 자기 전 생애 동안 지 마누라 만들고 제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바치러 온다는 게 전부 다 뭐 가져온다고요? 얼룩도 갖고 가져온다니까요. 아니, 그걸 왜 가져오느냐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를. 그게 점 있고 흠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룩도 놈이고. 근데 사실 봐요. 성경 잘 보면 사실 라반은 야곱에게 뭐나 되냐? 하얀 걸 줬어요. 처음에. 읽어봐요, 성경. 처음부터 얼룩달한 거 안 줬다니까는 하얀 거를 줬어. 그러고 주고 나서 라반이 어쨌냐면 지 아들 시켜가지고 그냥 하얀 걸 갖다가 저거 멀리 보내. 3일길 멀리 보내버려. 그리고 그 니꺼 다 해놓고 가서 사실 3일길 멀리 보내놓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멀리 3일길 멀리 뜯으려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흠이고 점있는 것이라고 보시네. 돌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얀 걸 반드시 멀리 줬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어떻게 됐는 건지 얼룩동동한 것을 만들어내 야곱이. 깨가. 무슨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완전한 걸 우리 깨로 우리 노력으로 뭘 하나님한테 하기 어떤 때문에 얼룩도도 하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얼룩돌로 재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약속에 딱 베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받겠어요? 점 있고 흠 있고 얼룩돌로 한 거를 점은 뭐고 흠은 뭐라고요? 점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 흠은 뒤에 우리의 생체가 난 것들, 그걸 흠, 기승한 것들, 그걸 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점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고요. 금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고요. 저렇게 한다면 안 받겠죠. 네가 7일 기간 동안에 점 있고 금 있는 것을 네 힘으로 만든 그 열정으로 네 열심으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막 헌신을 하는 거, 네 열심으로 네가 수고한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얼룩덜룩한 걸 바치면 야곱이 흰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흰거는 네 가지고 내 거다 하니까 흰거 줘도 안 되니까 나무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삶아가지고 냇가에 물 해가지고 이상한 거 먹여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물이라고요. 근데 가라니까 받겠냐고요. 안 봤는데 그걸 왜 만들어낸 거죠? 내가 야곱이면 안 만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꼬셔가지고 하얀 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모삼치 잔머리 쓰죠. 하얀 건 내 거야. 하얀 길에서부터 얼룩덜룩 안 나오니까 네가 얼룩덜룩 네가 가져오니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장기가 있다 보니까 건강하게 만들어내면 얼룩덜룩한 걸 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잘 새겨 드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으로 얼룩덜룩 만드는 그런 열정으로 내가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할 때도 그렇고 헌금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받는 그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는 돈, 이거는 진짜 우리 신앙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지 나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신앙고백을 담아가지고 그나마 좀 쓰고 나머지 갖다 내면 그게 11조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지 11조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재물은 예수에는 안 받아요. 점 있고 흠 없는 거는 예수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받는 11조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 들었다 할 때 그 제사장 그 멜시파에 헐이 있다고 그랬고 그 헐에서 나온 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11조예요 사실은. 그런데 11조 안 드리면 죽어. 맞아요. 드려야 돼요. 예수 안 드리면 안 돼. 예배당 나가서 예수가 안 제물 안 드리면 뭐 드릴 건데? 나? 그 있고 어렵더라면 나?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11조는 뭐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내가 예수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간 나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고 나를 받는 거예요. 그 11조예요, 헌금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나는 개떡같이 살아놓고 나는 그냥 막 손발을 맞을 정도 살아놓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갖다 놓고 11조 딱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저라고 뭐 어쨌든 좀 좋은 거 하나님 받냐요? 안 받아요. 그래요. 제가 그랬죠. 그럴 바에는 그냥 식구들하고 가가지고 그냥 회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도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교회는 운명이 돼요. 네? 맞죠? 그쵸?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도 아니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면 몇 명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재정이 빠꾸난 적이 있었나 한 번 딱 빠꾸났더니 그냥 4만 6천 원. 나 때문에 내가 110만 원 성경이 가져가는 거. 참, 그거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운명이 나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다 놓고 받는다고? 예수 안에. 오면 받아요. 그 나를 받아오셔서. 내가 여기 올 때는 그래서 이쪽 동안 예수의 삶을 살다가 나는 오는 날, 이날, 모임을 하는 날, 이날, 잔치날, 너도 예수의 삶을 살았고, 나도 예수를 살았고,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 그래서 이게 주일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잔치국수 맞죠? 이렇게 두근하면 잔치국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흠있고 어리석은 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오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아니 내버리면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쳐야죠. 그래서 한국 교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져오는 거야. 저는 못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로서
아주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게 한도표. 한도표가 어디예요? 생식기라고 했죠. 너무 공감대 골반이 아니고 한도표는 생식기란 말이에요. 생식기 됐다는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끌었다는 거예요. 죽여놓으니까 끌어놨다니까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안 짚고는 도저히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오는 거예요. 지금도 야곱의 후손들은 저어요. 그래서 저어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답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없으면 절대로 한 발짝도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지팡이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승리했다 이래요. 시름에서 승리했다. 네가 이겼다. 어떻게? 승리가 뭐라고요? 진리로 덮어준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룩들어 간 거, 진리가 아닌 거, 이 세상 거, 코스모스 거 가지고 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땀으로 가져온 것, 받지도 않는 하나님 걸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의 의로, 예수의 말씀으로, 지팡이로 덧입혀줘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승리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승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의 율법, 이 행위, 그러면 안 받아. 그 은혜를 높여.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 그거는 너희가 무화과나무 잎알이 마르기 때문에 너 부끄러우면 절대로 못 가려.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 동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독립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의지해. 그러면 네가 내 땅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전부 다 이기는 자. 계시록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공부지 상관도 끝나면 계시록 할 거예요. 하다 말았으니까. 자, 계시록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피복받고 환난과 고난과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예수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뭐 한다 요한계시록 결국은 이긴다 이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 계속 마귀 사탄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사벨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마귀 권세가 어땠고 몸이 나오고 어쩌고 전부 다 이긴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유료의 책이에요. 그 책을 계시록을 다 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이 세상이 내 거가 된다고 했지. 제가 어떻게 내 거가 되느냐고요? 한번 끝나고 보면 알아요. 희열을 느끼는데 요한계시록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 뭐냐면 내 거예요. 이 세상이 내 거라는 개념이 들어요. 진짜 그때 자유가 나타나는데 저도 이걸 느끼면서 희를 느끼면서 이 세상이 내 거니까는 남의 거를 욕심낼 필요가 없어져. 내 꿈이야 뭐. 이런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해야 돼. 하고 창세기 하게 되면 금년참한데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지만 산사도 끝나면 계속 가야 되면 완전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내 거야. 그러면 다리 하나 없어지고 눈 하나 없어지고 어차피 다 내 건데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하고 안 놀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 계시록 딱 하고 나가지고 세상에서 한 발 들고 세상 거좀 타고 살았는데 계시록 딱 뛰고 나서는 아예 세상 쫙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보고 거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막 빠져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씩 알 때마다 희열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나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계시록을 하게 돼요. 이 기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신명의 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나이 기대 한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인간들은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잘해가지고 싸울 때 큰 창검을 큰 칼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그 유단 싸우겠다고 나도 칼 하나 뽑았는데 요만한 거야. 말씀의 진리가 요만큼뿐이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너도 큰 칼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용의 진리를 이해하면 성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겼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기지 않으면, 시험에서 이기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진리로 덧입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는다고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냐고요?
표피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를 육신에 오신 예수를 그 육신의 예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왔고 사랑 덩어리라는 거, 그 속성,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성경에서 뭐라 하면 너희를 저주를 한다. 그 여기 뭐야? 예수 잘 믿고 딴 예수 믿다가 뭐야? 지옥 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기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세상에 갇혀 못 나오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둘리키서 환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여기 앉아마다 세상을 이겼다 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갇혀있으니까는 못 이기고 거기서 환란을 받게 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갇혀있는 건 뭐야? 진리가 없는 거.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믿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갇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환란이 나요. 요한복음 볼게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이 뭐죠?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죠.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말을 하는데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뭐가 이겼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진리로 덮었다. 이 말.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제 저렇게 읽으면 이제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뭐 칼 가지고 와가지고 저놈을 마귀 새끼 내가 찔러서 이겼다. 복싱해가지고 내가 때려 눕혔다. 그 말이 아닌지 알겠죠? 진리를 덮고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서 못 이기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면 진리가 세상을 이기면 그 안에 속하 있는 자들 당연히 그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하니까 교회 못 나가게 막 구박하고 막 그냥 막 그런 거 몰래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구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환난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갇혀 있는 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환난. 그 세상은 뭐예요? 눈에 나타나는 것들. 이 눈에 나타나는 것은 뭘로 한다고요? 진리로 보지 않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복잡하게 설명했죠. 결론은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돼요. 그것을 드립시스가 반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서는요, 곳곳에 없어요. 율법적인 성전하에서는 당연히 반란을 당해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 내 진리가 그것을 덮었어,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이긴 거야. 나랑 같이 이긴 거야. 세상을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나와서 뭐 하자고요? 평안하자. 이러는 거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안하자. 평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시면 세상 모든 것이 진리로 옷을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로 오게 되면. 근데 이거 표피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고, 진리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의 율법, 성경의 문자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은혜로 율법을 이겨야 되고, 덧입혀야 돼요. 진리의 은혜거든요. 은혜의 진리, 그걸로 우리가 이겨야 되고, 덧입혀야 되는 거고, 선악으로 이겨야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때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상.